속고 속이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주부들이 애청하는 드라마 가운데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속고 속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속이는 다른 사람을 정말 기막히게 속여서 뒤통수를 치고 복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드라마는 한편에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 얘기죠. 왜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될 텐데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은 지능이 뛰어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거짓말 잘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냥 진실되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니까 내가 하지도 아니했지만은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있지도 않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논문을 보면은 과거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논문을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논문, 그 사람이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았을 때 하면 항상 논문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논문이 정직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다른 논문을 카피했는지 표절했는지 이걸 다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 선출직, 높은 고위직에 선출되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너무도 보배로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또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오늘 내 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대상은 나의 이웃이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증거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거짓 증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0계명 뒤에 어떤 내용들이 등장합니까? 노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예에 대한 문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집도 팔고 그리고 땅도 팔고 다 팔아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팔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평생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년이 있어요. 희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다시금 모든 걸 제 원자리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땅도 집도 다 다시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희년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내 땅을. 근데 그걸 누가 정문해 줍니까? 이 땅은 이 사람 거다 하고 누가 정문해 줍니까? 결국은 우리 이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살았을 때 내 주변에 살았던 우리의 이웃이 그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웃이 이 사람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옛날에도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땅을 다시금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금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은 너무 급하잖아요. 아마 가진 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 외에는 가진 것이 없을 거예요. 재산이 없을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는 없기 때문에 또 빚을 내야 되고 또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고 인정이 없어도 결코 자기 자식은 속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기에 서로 속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예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속고 속이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자기 양심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였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증거해야 할 때에 손해를 또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어떤 개인 감정이나 사회관계나 그 어떠한 돈의 유혹보다 우리가 양심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뭐겠습니까? 교육제도를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늘 매달마다 주어주면 사람들이 깨끗하게 평등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대해서 마지막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보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들었던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별칭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 앞에 당당하게 요즘은 서지를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과거에는 다 믿어줬어요. 과거에 부모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은 자녀들에게 야, 너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 돼. 하고 부모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도 비슷하고 향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교회를 나가나 교회를 들어오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만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어찌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야, 너 그 선악과 너 따먹어도 돼.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유 너 모르지? 그 이유는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같이. 너 그거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너 기똥 찰 거야. 결국 마귀는 인간들에게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 같은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통치하라 했어요. 통치하라.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너 그것 안 보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같은 능력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갓 태어난 아이들, 1~2살짜리 아이들을 볼 때 참 너무도 예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역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먹었는데 먹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뭘 했는데 하지 아니했다고 우깁니다. 자기가 그 집안에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동생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하지 아니했다고, 강아지가 했다고 우기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아니했음을 불구하고 인간들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늘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먼저 우리의 모든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 지식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떠버리고 마치 내가 실력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카피를 하고 표절을 하고 없는 걸 없는 거로 인정할 때 얼마나 편한지 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돈이나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틀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을 만큼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요, 선출실 공무원을 뽑을 때에 먼지 털듯이 이제는 검증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 자녀들, 아니면 가족 배경, 아니면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을 많이 검증했지만은 이제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친척까지 다 파줍니다. 아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우리 속에서 없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우리 속에서 진실함이 날마다 묻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너는 산을 태울 만큼 그 혀는 작은 불이지만은 산을 태울 만큼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 오늘 공동체 전체를 불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늘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거짓이 남발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숨을 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면 세수하듯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수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진실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계명인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폭로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못 본 채 그냥 숨겨줘야 할까요? 그 대답이 뭐겠습니까? 폭로해야 할까요? 숨겨줘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숨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사람들에게 폭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먼저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한 사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가 불복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사실을 말하고 교회는 두세 정인을 하여금 그 사람을 다시금 권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를 불신자로 여기고 쫓아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출교입니다. 불신자처럼 내쫓는 걸 우리 교회 7위에 보면은 출교라 되어 있습니다. 출교. 불신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를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 그를 출교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거짓됨을 자꾸 나타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누룩이 온 땅을 뒤엎듯이 오늘 누룩이 되어서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도덕질 한 자가 자기가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만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도덕질 한 자는요,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4배, 5배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죄의 피해를 가해자가 부담하게 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손을 입힌 것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주인이 요즘을 취해 있을 경우에는 그를 값없이 해방시키든지 아니면 입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든지 말로 회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뻔뻔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열심히 잘합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나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의 진실성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직결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사가 몸이 아파 와서 이제 환자를 진찰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좀 이렇게 아파요. 이것저것 아파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하고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여기도 부었고 저기도 부었고 그래서 이 부어진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환자는 의사를 보면서 야,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 병을 찾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농담을 했을 때 그 농담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못된 의사라 그렇게 칭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 내지는 우리가 거짓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불신자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짓말 중에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교리적인 거짓말인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함정인 거예요. 과거에 많은 부흥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조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농담조로. 그러면 성도들은 그 농담조로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볼 때 그것은 정말 잘못되어진 거예요. 왜 거짓된 교리가 성행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준 자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목회자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조커나 어떤 유머 감각이나 아니면은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코 우리가 말장난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우리가 농담하고 그리고 말장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은 말장난 참 잘합니다.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보람이도 보면은 뭐 얘기하면 꼭 말꼬리를 꼭 잡아요. 꼬리 잡아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들.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런 꼬리를 잡고 그리고 말장난을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진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장난하고 족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결코 심각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의 유머 정도로 흘려보내게 되는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 개그 프로 가운데에 교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이런 걸 비추어가지고 이제 했던 개그들이 보입니다. 사람들 많이 웃어요. 많이 웃어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아파요. 가슴이. 왜? 결코 이걸 유머 소재로 개그 소재로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또 사람들 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좀 유머 코트로 만들면 좋을 거다. 그래서 만드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법정에서 보면은 위증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증죄. 다른 어떤 죄보다 결코 가벼이 여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위증을 함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아니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했던 사람은 일을 저질렀지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거짓됨을 멀리할 줄 알고 그리고 오직 진실을 말할 줄 알고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